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이? 네, 한 방에 아시는군요. 네,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며 현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은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방어용 성벽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인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진나라를 거쳐 16세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벽은 높이가 6에서 9m, 또 평균 폭은 위쪽이 4.5m, 아래쪽이 9m로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견고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최장 4만 km였던 것이 현재는 6,000km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6,000km면요, 서울 부산 간 거리가 320km입니다. 그러니 서울 부산간을 18번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참 엄청난 길입니다. 현재도 이런 엄청난 성벽이라서 북방의 이민족들을 다 막아냈어야 함에도 중국의 역대 왕조는 항상 북방민족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만리장성 저 성벽 자체가 허물어져서 침입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북방민족들의 침입을 계속 받았을까요? 왜? 네, 그것은 모두 부패한 관리들이 돈을 받고 문을 열어주고 자기들은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내란이 일어나서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만리장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례로 16세기예요. 조선시대인데요. 그때는 명나라 왕조는 당시 성장하고 있던 북방의 만주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축조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던지 아예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북방 이민족인 만주족을 막아내려고요. 그런데 사실 명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내부에서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농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그 명나라 최후의 황제였던 숭정제가 자살하고 자기 가족들도 자살토록 해서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란군 대장 이자성은 그 숭정제가 죽고 난 그 성을 점령하고 자기는 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면서 황제 대관식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는 오삼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애첩인 진원원이라는 여자가 이 이자성이 점령한 지역이었던 북경에 있었는데요, 반란에 성공한 이자성 휘하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 여성은 중국 역사에 남는 미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삼계라고 하는 장군이고 그 옆에 있는 여성이 바로 중국의 역사적으로도 알아주는 미인 중에 한 명인 진원원입니다. 예쁘죠? 근데 요즘 연예인하고 비교해도 별로 딸릴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성을 빼앗겼으니 오삼계가 어떻겠습니까? 예,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오삼계는 만주족 황제 도르곤을 끌어들여서 이자성을 물리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있던 만리장성의 산해관이 있는데요,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명나라 점령의 길잡이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명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1911년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간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죠. 저는 이 중국 역사 속 만리장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들여서 지은 만리장성도 마음속 부패로 뇌물을 받고 국가를 저버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 마음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인간 마음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요즘 표현으로 썩었어. 이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패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그 다음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어떻습니까? 제가 부산 늘푸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현직 의사이기도 하시고 또 세계로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30년 동안 훈련받고 섬기신 아주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 목사님, 우리 주변에 노방전도 한번 하러 나갑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날을 잡고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고 또 거기에 비바람이 불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노방전도 이제 다 걸렸다, 그냥 목사님하고 점심이나 먹고 헤어져야지 이렇게 하고 나갔더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같이 밥 먹고 나서는 자 목사님 갑시다 이러면서 저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비바람이 더 몰아치는 해운대 송정바닷가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이 날씨에 무슨 노방전도를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씩 웃으세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따라오세요. 내가 시범을 보일게요. 그 같이 차 타고 갔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송정바닷가에는 파도가 일렁이고요. 그리고 비바람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문을 열고 우산을 받치고 쏟아지는 빗 속에서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더니만 테이크아웃 커피 파는 곳 있죠. 거기를 가시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만 웬 청년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제 커피를 주문하시고 또 제 것도 주문해 주시고 그러면서 살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이렇게 물 만들고 있는 동안에 사실 우리 두 사람은 목사들인데 응? 청년 혹시 예수님을 믿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네, 제 어릴 때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뭐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딱 3분간만 복음을 전할 텐데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씩 웃으면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보니 어차피 뭐 비바람 속에 오는 사람도 없는데 네, 시간 때우기 잘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모두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우리가 죽은 자와 같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래서 구원 초청,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구원 초청을 딱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죄인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옆에서 살짝 당황하면서 아니 저 인간이 자기 죄도 모르다니 제가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의 표정을 봤더니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아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마태복음 15장 18, 19절 말씀 그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신의 마음이 이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으로 오염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으니 그 말을 듣자 그 청년이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자 목사님의 공격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생각을 다 보여주는 가슴 크기만한 거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한번 거울을 찾았더니 대충 이런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에 걸고
부산 시내 제일 번화가인 뭐 서면이나 남포동 거리를 한번 걸어 다녀보라고 할 때 당신의 마음이 저기 다 비칩니다. 그럴 때 할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청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인간 마음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워졌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부패한 걸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초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 마음도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원제입니다. 사탄마귀, 뱀이 지금 저 선악과 먹으라고 이제 충동질을 하고 있죠. 바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고 육체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영역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희망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다시 입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자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바라봤더니 저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 거울은 내 자신을 비추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랍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 자, 시작. 양심 위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씨앗 같은 희망의 한 줄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잘 안 보이시나요? 네, 하트 모양, 엄청난 바위처럼 큰 하트 모양, 저게 양심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이 하나가 지금 끌고 올라가죠. 근데 지금 날씨를 보시면 폭풍 후 흑암속 같죠, 그죠? 막 폭풍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 참 이제 이 어두운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자기 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한 인간의 그 노력입니다. 저게 저 무겁고 끌고 가기 힘들지만 저 양심을 놓치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되었죠. 그렇다면 본능적인 영역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본능적인 영역만 남아있는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짐승이라고 부르면 짐승. 근데 짐승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간인데도 정말 참혹한 살인마들 있잖아요. 사악한 살인마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들, 걔네들 보면 짐승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양심마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짐승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안전장치로서 우리 내부에 영이 죽은 자리에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뭐를 느꼈습니까?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양심은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실 때 어디에 역사한다는 겁니까? 선한 양심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양심을 저버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또한 선한 양심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기복 목사님이라고 은사가 엄청 강하신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밀면 한 막 10명, 20명이 갑자기 그냥 바람에 밀려서 뒤로 넘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니힌 목사님이 그런 집회를 하세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성령의 바람으로 하고 손을 흔들면 앞에 오고 있는 사람들이 한 2, 3m 뒤로 밀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 쫓고 뭐 병 치료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이 베니 목사님이 하루는 아주 먼 지역에 있는 그 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아주 친한 사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베니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니 목사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베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지금 이 사랑하는 이 사촌 누구를 지난 10여 년 동안 못 보다 오늘 처음 만나는데 꼴랑 이렇게 짧게 만나고 갈 수 있습니까? 저 좀 더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그래도 일어나서 가라 그랬는데 베니 목사님이 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고 실컷 떠들고 놀다가 이제 저녁 밥 먹고 집회에 갔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집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니 목사에게 어떤 역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동안 아무리 말씀을 하고 싶어도 그냥 그야말로 자기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진땀만 실컷 흘리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영영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주 예민한 인격이시라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에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순종하면 계속 그 음성이 커지지만 자꾸 자기 뜻을 따라서 그 음성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림에 예수님의 하트 모양으로 된 저 심장, 저 마음을 이제 이렇게 열은 겁니다. 이렇게 열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넣어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품습니까? 내가 그런 인간인데. 저는 다음의 이야기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네, 천재 화가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다비드상입니다.
우리말로 다윗상입니다. 다윗상. 지금 골리앗 잡으려고 어깨에 물매 매고 이제 돌 들고 가는 다윗상입니다. 네. 자, 저 다윗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는데요. 다윗상 제작 당시에 이 미켈란젤로가 불과 26세였답니다. 근데 저 다윗상은 4.2m 크기의 대리석, 받침 포함해서 무려 5.49m의 장신상입니다. 밑에 사람들 보이시죠? 네, 사람들이 작죠. 왜냐하면 저게 5.49m나 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다윗상을 만든 대리석 원석은요, 원래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채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원석을 가지고 조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까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 모양을 가지고 뭘 만들란 말이야. 그래서 무려 26년간이나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저런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당대인들이 정말 놀라워했던 것은 뭐냐면요, 미켈란젤로가 실물 크기의 모델을 아예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덩어리 표면에 자기가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냥 보고 눈짐작만으로 자기가 표면에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조각을 한 겁니다. 눈짐작, 눈측정에 의해서. 이렇게 제작된 다윗상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로 최고의 규모로 조각된 이제 최초의 또 나체상이었답니다. 그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우아하여 동서고금을 통틀어서도 최고의 걸작 중 하나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속 최고의 걸작품 중 하나랍니다. 처음 이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여성들이 보고 악 소리 지르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절하는 여성들도 있었답니다. 네, 이런 엄청난 걸작 다윗상을 공개한 다음에 이 같은 걸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고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윗상을 보았고 다윗상이 아닌 부분만을 없앴을 뿐이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리석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윗상을 보았고 다윗상이 아닌 부분만을 없앴을 뿐이다. 실물 크기를 참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눈으로만 원석을 보고 손으로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다윗을. 저렇게.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큰 돌덩어리에 불과해 보이는 대리석 원석 속에서 다윗상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은 채 다윗상이 아닌 부분만을 쪼개고 최고의 걸작품 다윗상이 그 속에서 드러내기까지 또 쪼개고 쪼개어서 결국은 저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안에도 이미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옛자의 찢기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다윗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상이 아닌 부분만 정으로 쪼개 없앴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인 부분, 예수님의 형상 아닌 부분만을 찾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누가 드러날까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나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지 아닌 부분을 쪼개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그 사랑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투기하지도 않으셨고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교만하지도 않으셨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셨고 함부로 성내지 않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시며 또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또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쪼개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돈을 좋아하는 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까지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세상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가진 자들 위주로, 돈 위주로 돌아가는, 이게 타락한 거라고.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러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도구적 가치라고 합니다. 도구,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가치. 그런데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가치는 뭐냐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생이라고도 하고, 함께 사는 것. 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감을 잡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잘못된 가치들 다 내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마음만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